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참 아버지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참으로 이 세상을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온데 저희 힘으로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없사옵고, 그러기에 이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 늘 아버지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또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온데, 때로는 저희가 낙심하여 좌절할지라도 이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러한 기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더 확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기뻐하며 또한 낙심한 자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주 날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날 붙드네. 나를 기쁘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주 날 붙드네. 주 날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날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주 날 붙드네. 주 날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 날 붙드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요 말로 알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끝으로 74장 부르겠습니다. (74장) 오만세 반석 귀신. 오만세 반석 귀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도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그날란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고송이가 또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에 꿈 같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여 예배로 예배케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이전에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을 부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구역들의 부흥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전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옴을 감사함을 드리오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신내리엘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역구역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열심히 모이고 또 구역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함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역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또 구역을 통하여 전도의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사옵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각 구역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구역들을 통하여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구역들이 되어지며 신앙의 성숙과 말씀을 배워가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의 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교독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의 말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불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둘로의 변론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이 죽을 위험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하여 극적으로 구출을 받게 하여 그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이제 가이사라의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서게 되어졌는데,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와 더불어 이 더둘로를 변사를 세워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총독을 자극을 하려고 정치적으로 바울을 이 고소의 내용에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아무런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가지고 변론을 해도 결국은 소용이 없게 되어졌고, 바울은 가이사라를 통하여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여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런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서 가이사라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무리들의 고소로 인하여 고발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끈질긴 유대인들의 추적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끊임없이 바울을 추적하고 고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통적인 유대교를 떠났다는 이유로 바울을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40명의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바울로 하여금 사내들인 공회로 오는 도중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생각을 했다가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또 이제는 총독청까지 몰려와서 바울을 고소하여 재판석에 세우는 이런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 아시아에서부터 몰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면은 그 이래가 거의 참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아면은 지금의 터키 나라의 중서부 지역이에요. 그 먼 거리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원정대들이 결국 그 유대교를 떠났다고 해서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왔고, 그들 중에는 40여 명 속에 바울의 암살단 속에 들어가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홍해 앞에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오게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이것이 이제 아시아에서부터 온 암살단을 중심으로 40여 명의 바울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져서 이 가이사라로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미 그 총독 천부장의 관저에 있는 이 바울을, 영내에 있는 바울을 산헤드린 공의회로 나오게 하여서 오는 도중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여러분,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유대교를 추종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들을 속에는 사탄이 조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 사람 앞에 증거를 하고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가며 또 마귀의 어떤 지도 속에 있던, 통치 속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때문에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일들을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마귀요 사탄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교에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쳐서 사람이 성경의 말씀대로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져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가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책을 통해서 이런 걸 가르치니 학생들에게는 혼란이 옵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배우는데, 학교에서는 다르게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각 주마다의 연방정부가 있어가지고 그 연방정부가 대부분의 많은 일들을 결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연방정부들이 점차적으로 진화론을 가르치다가 이제는 창조론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중고등학교의 미국의 학생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창조론을 배우는 그런 교과서들, 그런 학교들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학교들마다 교과서들이 다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상당히 가치관의 혼란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또 그들이 똑같은 옷 복장을 하고 나와서 요소요소의 신천지들이나 이런 이단들이 전도를 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목격을 하는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탐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여러분과 제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도 사역 중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들을 일으킬 때에도 그는 꼭 하나님에게 우러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칠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으며 또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온갖 순환과 어려운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사역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바울의 고소 내용입니다. 5절로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와 또 변사인 드둘로 이런 유대인들이 이 드둘로라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에 대한 지식이나 유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박식한 자였습니다. 또 박식할 뿐만이 아니라 말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였습니다. 근데 그 드둘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 섞인 말을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루라도 속히 로마 정부로부터 나라가 해방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정부에서 속하여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세리들, 즉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들을 하는 이 유대인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높은 관리 밑에서 유대인들이 그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들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로마 정부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만큼 로마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이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 드둘로는 하는 말이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여러 가지로 당신들의 나라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이 개선이 되어져서 잘 살고 있다. 이것은 드둘로가 이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없는 말을 일부러 아첨하는 말로 지어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사렛 이단 괴수라는 말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정치적인 모임을 가졌던 적이 없었는데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어떤 반란을 기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가 정치적인 모임의 집단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가 갈라디아 지방에서나 부르기아 지방에서나 아니면 빌립보 지방에서나 항상 가는 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지, 가이사 황제가 어떠니 저러니 정치적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를 정치적으로 몰아가지고 사회적인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라고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이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세금을 바치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나 이 말은 유대인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뜻으로 분명히 설교를 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고 결국 사형까지 은도를 받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처형한 이 악한 무리들이 이 바울도 또 그를 죽이려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를 공격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여러분, 더들로가 없는 일을 아무리 고소를 하고 바울을 송사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바울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보호하시고 친히 안보하셔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서 복음을 로마에서 전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늘 그림자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늘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이 말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를 바울이 함께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봤습니다. 보고는 유대인들이 추측으로 저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헬라인인 드로비모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오해를 한 거죠. 오해를 한 거예요. 바울과 함께 시내를 드로비모가 함께 다니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성전까지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확대해서 성전 모독죄를 바울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맨 뒤에 고소하는 내용 세 가지 가운데 사회를 소란하게 했다, 또 더 나아가서 여기에 또 이야기하기를 백성들을 미혹했다, 사회를 혼란하게 당을 만들었다, 나사렛 괴수의 나사렛 땅의 원수 우두머리라, 이 이야기는 당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엉터리 얘기고요, 헛된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이 종교적인 문제인 성전 모독죄. 여러분, 그 로마 총독이 이 재판을 하게 되어질 때 이 종교적인 관계에 대한 율법의 문제나 성전의 문제나 어떤 규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재판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이것들은 로마 정부가 관여할 문제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총독인 벨릭스에게 가지고 와서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말하니까 이 벨릭스는 전혀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의 얘기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라. 성전 청결 작업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똑같이 그 스승의 그 제자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하고 재판석 앞에 서게 되어지고 총독 앞에 서게 되어지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예수님도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 앞에 서게 되어졌고, 여기 바울은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서가지고 성전 모독죄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동일한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끌어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힘을 얻어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가이사라의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어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 이제 더둘로의 변론 가운데 가당치 않는 일들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혼란하게 했고 당을 조직해서 로마의 정부에 대항했다라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졌고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그러한 일까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지라 이런 끝까지 믿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힘들게 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특히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자를 로마까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들을 대적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두 가지 간구 말씀드립니다. 연합 구역 예배가 내일 2월 29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구역 식구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3월 월상 예배가 3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3월 첫날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